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느 정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칭의와 성화에 관계된 의를 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개론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5장 마지막 48절까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시면서 그 뜻을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사례를 드시면서 그것들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6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21, 22절, 27절, 28절, 31절, 32절, 33절, 34절, 그리고 38, 39절에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잘못 율법을 배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 사례들 중에 첫 번째 사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제6계명을 첫 사례로 취하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 계명이 본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6계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하였는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바로 제6계명을 왜곡시킨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제6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제6계명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단순한 계명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여기에다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내용을 추가시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6계명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어디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해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상의 법정 차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하였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을 살인하는 사람은 지상법정의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살인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고 또 극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본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진 또 영적인 심오한 뜻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순수한 영적인 뜻을 지닌 이 계명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 가지고요. 그 의미를 아주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6계명을 외적인 행동 차원으로 해석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제6계명은 이제 그저 인간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10계명을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만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해석한다면은 그러면 10계명은 세상 법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심오한 뜻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영적인 뜻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저 이 율법이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만을 규제하는 그런 법으로 해석을 해서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옛사람은 과거 유대 랍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전 세대에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들, 이전의 과거 시대의 율법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6계명을 이전에 해석할 때에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재로 삼아서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금지하거나 또는 명령하는 법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한
해석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교제를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옛사람들인 과거 유대 랍비들의 그 해석을 교재 삼아서 너희들에게 잘못 율법을 해석해 주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6계명의 의미를 오직 외적인 행동에만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의 이 살인을 사람이 집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런 살인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은 제6계명을 깨트리는 일은 아주 간혹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또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시 어느 계명이 오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감히 율법을 다 지켰다고 결단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위 차원에서만 해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그도 율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떳떳하였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바리새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고 있다고 아주 확신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가 율법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다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아주 의로운 자로 착각하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아주 무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 이런 식으로 잘못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곡해해서 본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뜻을
본래 뜻을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그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책인 양 가르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하죠. 이 강단에서, 이 설교단에서 입만 열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그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설교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고요. 어떤 이야기라 합시다. 예,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저자가 과연 설교자인지 아니면은 성공한 기업가인지 정말 혼돈하게 됩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은 패턴은 똑같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였는데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였는데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을 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마치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처럼 열심히 잘 섬기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처럼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심오한 영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말씀을 아주 교모하게 불순물을 첨가해서 곡해시켜버린 것이죠. 그저 단순히 외적으로 살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항상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제시해 주시고 난 후에 22절에서는 그 뜻을 올바로 교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수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교사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22절에서 제6계명이 뜻하는 그런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6계명이 뜻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멸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이 라카라고 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욕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예수님의 제6계명의 해석의 요지는 이유 없이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의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유 없이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은 곧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외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관계된 그런 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에만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죠.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교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마음까지도 관계되는 그런 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해석에 의하면은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살인은 까닭없이 분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 곧 그 동기를
행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으로 인도하는 그 동기도 대단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한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과 살인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궁극적으로 비난받을 것은 이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의 욕망임을 그들에게 강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욕망에도 관계된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 욕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거 아주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한다는 것은 무슨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아주 죄악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죄악적인 분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늘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죄악적인 분노죠. 형제에게 대해서 그런 죄악적인 분노를 바라는 그런 자, 또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죄악적인 분노가 이제 막 올라와서 입에 이제 담기 어려운 그런 경멸적인 말 욕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그 행위가 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덜어 보지 않습니까?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것도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다. 속에서는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입 밖에 더러운 말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은요 마음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또 손은 상대방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막 흔들어대고요. 또 주먹으로 막 치려고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 그 말이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적인 분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윌리엄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멸적인 태도와 철저한 증오심을 갖고 무릇 자기 형제를 대하여 이 멍텅구리야 또는 이 골빈 녀석아를 뜻하는 아람어 욕설인 라카라 하는 자는 유대의 최고법적인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죽음의 정죄를 받을 만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미련한 놈 혹은 바보나 백치라고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더욱이 주께서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에서 분명해진다. 여기 핸드릭슨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을 해설해 주시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적인 분노로 끌어오르는 그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악적인 분노가 끌어오르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그 행위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그렇게 아주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행동만을 규제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으로 이끄는 인간의 내면적인 죄악된 감정까지도 금지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적인 분노와 증오심은 결국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대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탐욕과 정욕이 없다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보면은요,
그것은 마음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탐욕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국에서는 종종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 어김없이 마음의 분노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그 학생이 크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감정이 쌓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어느 날 총을 가지고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향하여 마구 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의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적인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게 폭발해서 드디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형제를 낙하라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해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속에서 아주 큰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막 이제 입 밖에까지 나왔어요. 행동으로도 지금 표출됩니다. 이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눈은 지금 뭐 아주 사납고 무섭습니다. 이거요. 만약에 이 사회에 법이 없다. 만약에 이 사회에 경찰이 없다. 만약에 이 사회에 이웃들의 보는 눈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없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곧바로. 다만 사회에 법이 있고 또 이웃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적인 분노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외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은 너희들 마음이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줬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죄악적인 분노가 있다면 이미 율법을 깨트린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악적인 분노를 품는 것은 지옥불의 형벌을 받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라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 잡혀서 이제 사형 판결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 공회, 지옥불 이렇게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분노와 미움의 살인죄는 궁극적으로 무서운 정죄를 당하게 되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6계명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된다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면은 율법 지키는 건 너무 쉽다. 근데 예수님에게 배우면은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9, 20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를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죽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죽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잘못 배운 결과고요. 성경이 무지한 데서 나온 거짓된 확신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계속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왜곡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제6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 참된 뜻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부가해서 더 계속해서 이 제6계명의 그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나한테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곧바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스탑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그것이 생각났을 때는 곧장 그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 거죠. 급히 사과하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은 그 송사하는 사람이 재판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형제가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왜 형제가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죄악적인 분노를 그에게 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적인 분노를 표출해, 곧 살인의 어떤 일을 한 것이죠. 제6계명을 깨트린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제6계명을 깨트린 그 죄악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곡 살인이기 때문에 즉시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한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 마음 무시하고 예물을 드리라.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들은 어떠한 마음 상태이든지 예물을 드리는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물을 드리는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요,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이고 올바른 마음으로 의식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이 우선적입니다. 마음이 잘못되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예물 드리는 일을 멈추고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일도 시급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급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서 철저하게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여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요지는요. 그 정도로 죄악적인 분노와 미움을 즉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이기 때문에 즉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과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제6계명에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6계명은 단순히 외적인 살인 행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죄악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요. 형제나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명령까지 여기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135문에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칼빈은 제6계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 주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을 금하라고 명하시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요구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는 그것을 금지하는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는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런 요구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거나 계속해서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를 미워할 때만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돕지 않거나 이웃을 돕지 않아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위해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셈이다. 과연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고 불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웃의 생명이 그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서로 돕기를 바라신다. 바로 이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의 핵심이다. 여기 칼빈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살인치 말라는 이 계명은요. 이 6계명은 외적인 살인의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악적인 분노와 미움과 증오까지도 금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